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지시로 연계해서 온 메시지,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발전에 공헌한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암브로즈, 어거스틴을 지도한 감독이요 설교자요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어거스틴님에게 많은 영향을 주신 아주 훌륭한 감독님. 인류는 유일한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통일해야 한다. 통일 원리는 목회자, 정치가, 예술인, 사상가, 문인, 평론가, 과학자, 어떤 분야의 종사자도 모두 듣고 배우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한다. 통일 원리는 요컨대 모든 사상을 통일할 수 있는 근본 원리라고 인정한다. 암브로즈의 통일 원리에 대한 소감을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리 인류의 부모이시다. 그러므로 진리는 둘일 수 없다.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니 여러 종류의 교파가 있을 수 없고 여러 사상도 있을 수 없다. 통일 원리를 밝히신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엄청난 진리를 우리 인간에게 천명하셨다. 통일 원리는 인간의 능력이나 지성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여러 측면으로 검토해 볼 때 전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인간은 유일한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통일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깨달은 새로운 사실이다. 둘째, 인간 조상 아담 헤어와 천사장 누시엘의 관계를 밝히고 인간 조상의 출발이 잘못되었음을 밝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혈통 문제 해결과 원죄 청산의 기준이 명료화되었다. 아주 밝혀졌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죄의 근원을 몰랐다. 원죄 청산에 있어서 죄의 뿌리를 캐내지 못하고 잎과 줄기만을 잘라내는 방식을 취했다. 그래서 죄의 싹이 계속 돋아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그러한 전 근대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죄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면 그 싹은 더 이상 자랄 수 없을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에게 엄청난 비밀을 파헤쳐 주셨다. 인류 조상의 잘못을 밝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불가능한 것이다. 인류 역사의 참담한 비극은 인간 조상의 타락에서 초래하였다는 사실도 역시 그러하다. 가정의 파탄이나 국가의 비운도 타락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의 본궁이요 인간 창조의 공장이 바로 그것인데 그것을 인간이 잘못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혈통 문제, 전쟁, 시기, 질투 등이 야기되었다고 생각한다. 문선명 선생님은 이런 사실을 낱낱이 밝혀주셨다. 셋째, 통일 원리는 인간의 내세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이다. 우리들은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인간의 영생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다만 그럴 것이다, 그러겠지, 누가 가보았느냐 하는 추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통일 원리는 인간에 있어서 영인체와 육신의 이중적 존재를 설명하면서 육신은 지상생활을 위하여, 영인체는 무영세계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인간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간의 마지막 목적지를 밝히고 있으니 인간의 근본적 의문이 해결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은 자신의 내세, 영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영적 각성에 있을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확실하게 밝혀졌던 것이다. 넷째, 통일 원리는 역사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는 일정한 방향으로 복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원리는 지금까지 역사적인 위인, 성자, 유명인물, 국가에 공헌한 대부분의 인물들은 인류 역사를 복귀하는 데 기여하고 일조한 인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암브로우즈도 자신은 모르지만 그러한 사명을 지닌 인물 중 하나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생활하였으니 참으로 죄송하기 거지없다. 암브로즈의 지상생활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역사의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어느 방향에 초점을 두고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상생활을 통한 암브로즈의 정열과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암브로즈의 지상생활은 시간 낭비에 불과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분통이 터진다. 그러나 이것은 암브로즈만의 애통할 일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전 세계 인류의 예외 없는 비운인 것을 어떻게 탓하겠는가. 결론적으로 문선명 선생님은 어느 모로보나 인류의 참 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류의 메시아요,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위대한 통일원리, 새로운 복음을 인류에게 주셨으니 이제 인류가 나아갈 길은 분명하게 열렸습니다. 문선명 선생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죄도 말끔히 청산할 기준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인류는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인류의 부모로 모신 가운데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어 승리의 새 노래를 불러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어서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문선명 선생님 만세 만만세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암브로우즈 2001년 11월 24일. 추가로 사모님, 이제 세계 인류의 갈 길이 설정되었으니 그날의 기다림이 길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은 대단히 행복하고 소망찬 나날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모님 행복하신 분입니다. 무척 부럽습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두 번째, 이레니우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초기 서방교의 신학자요 유명한 변정가였습니다. 이레니우스. 인류의 참 부모는 천주의 특별 평화상을 받을 대명제이다. 통일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여러 차원의 축복을 주셨다. 특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모습과 신성을 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라고 통일원리는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인간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인간이 그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류의 부모는 한 분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그렇다면 5대양 6대지에 널려있는 자녀들의 여러 종류의 교파들은 왜 생긴 것일까? 이레니우스는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 수많은 신앙자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신앙관 때문에 여러 종류의 교파들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므로 하나님을 중심한 진리도 하나이어야 할 것이다. 통일 원리에서 밝힌 대부분의 내용은 생소하고 특이하다. 그러나 그것은 신학적, 철학적, 역사적 근거를 지닌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한 가지 꼬집어내고 싶은 것은 인류의 메시아, 인류의 참부모 문선명 선생님의 현현 시기이다. 나타나는 시기이다. 하나님은 왜 이제 인류의 참부모를 보내셨는가? 좀 일찍 그분을 보내셨다면 여러 종류의 교파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메시아 강림의 시기를 방치하시지 않으셨다고 본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흐름에 따라 여러 종류의 교파들이 분열되었다면 흘러온 세월만큼 지나야 비로소 하나로 화합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면 가슴이 저절로 아파진다.
오늘날 통일 원리는 대부분의 학문 영역의 사방성을 다루고 있다. 인간의 내세 문제까지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지극히 논리적이다. 지성인, 신앙인, 혁명가 등 심지어 무신론자가 그것을 들어볼지라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조상 아담, 이브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원리가 필요했을까? 통일 원리는 숨겨진 역사적 비밀을 밝힘으로써 분열된 역사적 담벽을 허물 수 있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인류가 가야 할 마지막 길을 안내하고 있으며 인간 삶의 방향과 목적을 뚜렷하게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원리도 밝히고 있다. 그것은 대단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하나님은 인류 앞에 부모이기에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치고 안내하고 있다. 통일 원리는 일종의 인생 안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레니우스는 그동안 신학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은 그 방향과 초점이 거의 잡혀지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참 부모님이란 대명제를 가지고 오셨다. 어떻게 이런 엄청나고 위대한 사실을 밝혀내셨는가? 그분은 무척 담대하시다. 용감하시다 말이야. 이것은 수천 개의 노벨 평화상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천주의 특별 평화상 차원의 주인공이시다. 그분은 처절참전한 노정을 걸으신 후 인류의 참부모로 등극하신 것 같다. 천비 하늘의 비밀을 밝히시는 과정에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순환을 걸으신 것 같다. 오늘날 인류는 참부모님의 참담한 노정의 만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은선명 선생님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인류의 메시아요 구세주이십니다. 이제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으니 인류는 그 길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레니우스는 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천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이러한 원리를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의 길에서 적어도 한 번씩 몸부림을 치거나 일생을 바쳤던 성직자들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여러 차원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니 그들 자신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 부모님 안심하소서. 돌들이 일어나 굴러다닌 돌이 막 일어나 세례하게 돌이 사람을 친다는 겁니다. 세례하기 전에 모든 성직자들이 분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돌들이 소리친다고 그러는데 돌들이 막 세례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지상의 인류의 갈 앞길엔 아직 적지 않은 장애물이 있으니 적지 않게 염려됩니다. 시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통일 원리는 원자탄과 같은 위력을 갖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참부모님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통일 원리를 들어보니 이레니우스의 일생이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저는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레니우스 2001년 11월 25일. 이어서 세 번째 유세비우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초대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분인데요. 유명한 신학자이자 역사가 유세비우스. 재림 주님 인류의 원죄를 청산할 특별한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타락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 유세비우스의 생각이 대단히 착잡해진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인류 역사에 인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인간의 원죄가 인간 시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리 통탄하고 원망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아담해와 인간 조상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일 것이다. 전 인류에겐 혈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죄를 해방받을 수 없이 자자손손 죄가 죄를 낳고 계속 유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 인류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이 아닌 사탄의 혈통을 번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사탄의 혈통으로 더럽혀진 처참한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니 억울함을 참을 길이 없다. 그러나 혈통 문제를 청산하는데 이처럼 유관 역사가 경과되어야 했는가? 그러나 혈통 문제를 청산하는데 이처럼 유관 역사가 경과되어야 했는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두뇌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어차피 청산되어야 할 섭리적 과제였다면 너무도 유관 세월이 흐르지 않았는가?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다. 동서고금의 종교인 비종교인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일지라도 타락의 실상을 바르게 알게 되면 통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인간 조상이 지금 여기 가까이 있다면 돌세례, 불세례, 물세례 등 여러 종류의 잡다한 세례를 받고 말았을 것이다. 돌 맞는다고 말이야. 통일 원리에는 대단히 신비스러운 강의 주제들이 많다. 여기서 타락론과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유세비우스의 가슴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진다. 다른 문제들은 참부모님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살아가면 다소 어렵고 억울하겠지만 해결될 것이다. 타락론에 있어서 인간 타락의 동기와 그 과정과 그 결과는 너무도 참담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인간의 부모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기 마련이다. 인간은 이런 한계점에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연유로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다만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라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시조가 자자손손으로 혈통적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왜 그것을 간섭하지 아니하셨는가? 통일원리를 통해서 강사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분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주었다. 유세비우스는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 사랑도 주관하셔야 하지 않는가? 인간의 생리구조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므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고 본래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생리적인 측면을 주관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유세비우스는 사랑을 사랑답게라는 강사들의 설명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유세비우스는 그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문선명 선생님께서 통일원리를 처음으로 밝히실 때 하나님의 근본 사랑과 뜻을 모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혈투전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 문선명 선생님은 역사의 비밀을 밝히시는 데 참으로 수고하셨다. 그러나 그 사실이 너무도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하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인간에 있어서 지상의 생애가 두 번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이 짤막한 지상생활을 통해서 억울하게도 죄의 혈통을 번식하여 사탄의 식구들만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을 해보라. 어느 누가 원통하지 않겠는가? 문선명 선생님이 재림 주님이요 메시아의 심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복귀 승리의 완성이 필요했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것을 미루어 두었다가 이제 시작하셨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하여 유세비우스는 적지 않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 문선명 선생님, 인류의 메시아로 강림하셨으니 이제 인류의 원죄 청산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이것 천상인들, 여러 종류의 교파와 종파를 가진 수많은 생명들의 원죄 청산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요? 통일원리는 인격혁명의 영역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생명을 바치고 살아온 대부분의 성직자들에 있어서 통일원리는 너무도 허탈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몸부림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님, 이것은 유세비우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희들을 위한 모임의 자리를 있도록 마련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 시간. 그러나 저희들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부모님의 모든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유세비우스 2001년 11월 26일. 추가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요. 유세비우스 역사가에 하는 말이 그놈 대단하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갔다고 하였다. 지상에서 참부모님 만나서 원리 말씀을 못 듣고 시대적인 혜택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갔다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놈 대단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4. 제롬이라는 분 되겠습니다. 이분은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분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성직자의 신학자로서 히에로니무스라고도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제롬이고 라틴어로는 히에로니무스라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순결, 기도, 성경, 고향 등 이런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행하신 분입니다. 제롬. 신구약 말씀은 통일 원리를 적용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전하게 드러난다. 성경에는 인간의 두뇌로서 상상할 수 없는 신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인간이 성경을 송두리째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배일에 숨겨둔 채 신앙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구약의 말씀은 수수께끼라고 하고 있다. 앞과 뒤가 속 시원하게 해석되지 않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경전을 경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이렇다 저렇다고 그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것이 성경이 지닌 특성이다. 제롬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읽어보았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수백 번 이상 읽고 음미하였다. 그것은 그것을 아무리 음미하여도 일관적으로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자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의 내용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통일원리가 100% 옳다는 전제 아래 통일원리와 배려에 감춰진 성경의 내용들을 비교해 볼 때 성경의 수수께끼가 일관되게 해석되었다. 신구약의 말씀은 통일원리를 적용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전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인간 시주에서부터 인간 삶의 방향이 뒤틀려 나가버렸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밝혀지지 않는 한 성경의 베일을 벗겨낼 수 없을 것이다. 도대체 선악과란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원죄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인가? 말세가 되면 땅을 멸한다.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성경의 아리송한 내용을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가? 인간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전을 잘못 해석하면 큰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이런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의 신앙이란 전제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무조건 덮어놓고 무조건 살아왔던 것이다. 무조건 믿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성경의 의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이 나왔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여, 성경에 갈급한 모든 신앙인들이여, 통일원리에 주목하라. 그리고 그것과 성경을 비교해보고 연구해보라. 여러분의 속이 후련해질 것이다. 여러분은 두 무릎을 치며 탐복할 것이다. 제롬은 성경의 한 부분을 연구하다가 해석이 안되면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경을 수없이 반복 읽으면서 몇 날 밤을 새웠는지 모른다. 그러나 수수께끼는 그냥 그대로 묻어두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것을 모두 해결했다. 뚫린 구멍을 모두 메워놓은 것이다. 제롬의 생애에 이처럼 상큼한 기분을 느껴본 경험이 없다. 오늘날 통일원리는 글자 그대로 통일원리이다. 구약, 신약, 성약이 일관적으로 통일되었다. 고루한 성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통일원리에 반기를 표명할 것이다. 반대할 거다 말이야.
그러나 구약과 신약으로서는 인간 구원의 길은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성령 말씀이 출현함으로써 신구약의 말씀이 경전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령 말씀인 통일 원리를 하루속히 받아들여 신구약의 의미를 재음미하라. 그리하여 신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전으로 빛나게 하라. 빛내게 하라. 그리고 성령 말씀에 순응하길 바란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다고 말씀했는데 성령의 말씀이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신구약 말씀이 더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놈은 성경에 대하여 너무 많이 고민했기에 통일 원리에 대해 감탄과 감격을 금치 못한다. 문선명 선생님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구세의 길을 여셨다. 참으로 감사하며 감격과 영광을 바치고 싶다. 먼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길을 열어주셨으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밝혀주셨으며 인간의 영혼 구제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인간 원죄의 근본을 밝혀주셨다. 이런 문제가 해명되면 다른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닌가.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자질구레한 잡다한 사상들은 통일 원리를 중심하고 하나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명한 진리이다. 이제 구세주 메시아 문선명 선생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인류 평화와 구원의 길에 참부모님께서 앞장서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옥체 보존하소서.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앞에 모든 인류가 감사할 그날이 곧 오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롬 2001년 11월 27일. 이어서 5번째, 그레고리, 이분은 교황이 되겠습니다. 최초 중세 교황이 되겠습니다. 중세 대교황이라고 합니다. 대교황은 2분 있는데 대자가 붙었어요. 대교황 그레고리 1세. 이분이 아주 많은 저서도 남기고 한 아주 귀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레고리 1세 교황님. 하나님을 인류의 실질적 부모로 모시고 살아갈 때 지난날 우리의 한이 회복될 것이다. 인류의 시조는 우리에게 피 맺힌 한을 넘겨준 범죄자들이다. 우리는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하고 발부둥 쳐도 풀어질 수 없는 아픔이요 한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지상과 천상에 악의 씨앗만 번식하고 그 열매를 맺어 놓았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자녀에게 부모의 대접을 받지 못하셨다. 하나님은 누시엘과 인간 조성의 타락 행위를 보시기만 하셨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누시엘이 그 관계를 갈라놓음으로써 인간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식이라 부르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 없는 코아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이 인류 역사이다. 이토록 유관 세월 동안 이 사실이 숨겨져 왔으니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부모로 알아볼 수 있었겠는가. 참으로 기막힌 아픔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하나님은 부모이기에 이것을 견디며 기다려 오신 것이다. 통일 원리는 인류 역사의 배려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아픔과 한과 인간 조상의 타락 그리고 인간 삶의 방향을 확실히 제시하여 주었다. 통일 원리를 청강한 사람들은 누구나 감격과 통탄의 희비가 교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류 역사상 누가 이러한 소망의 진리를 알려주었던가.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구세주, 인류의 참부모로 현현하여 인류 역사의 모든 비밀을 밝히셨다. 통일 원리에 대해 감사와 감격 그리고 억울함이 엇갈리고 있다. 이제 인류의 삶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설정되었으니 참부모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참부모님이 복귀심리 과정에서 당하신 아픔과 한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이도록 아픕니다. 통일 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밝혀진 위대한 진리이다. 누구나 익히고 따라야 할 진리이다. 지금 여러 종류의 교파와 종파가 갈려져 있고 사상도 여러 종류로 흩어져 있다. 각 교파와 사상은 나름대로의 가르침을 갖고 있겠지만
인간의 내세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본다. 이제 성약시대의 통일 원리가 출현하였으니 우리들은 뭉치고 단결하여 죄악의 씨앗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선한 혈통을 전수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아 역사의 매듭을 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뭉치고 단결하여 새롭게 출발하자. 인생의 근본적 길잡이는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의 지시 따라 살아가면 될 것이다. 우리가 자신들의 자존심과 아집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누시엘의 열매만 늘어날 뿐이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나름대로 쌓아온 공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레고리도 마찬가지다. 각자 개인적인 억울함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한을 먼저 생각하며 그레고리의 아픔은 조용히 묻어두고자 한다.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과 한이 범벅이 되어 있을 것이다. 무척 억울할 것이다. 물과 같은 인생을 오랫동안 정성을 들이며 혼신을 다하여 살았으니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비참하고 처참하고 분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지난날의 일에 집착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천상생활의 방향은 통일 원리에 접목시키고 지상생활에서 들인 정성을 여기에 쏟아 놓으면 지난날의 억울한 사정이 다시 빛이 날 것이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을 것이다.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은 이곳 모임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개인적 억울함을 한 곳에 모아 감사함으로 환원시키고 전하이복 우리의 지난날의 정성을 통일 원리에 하루빨리 접목시켜 종교통일, 사상통일의 실현에 기여하자. 대그레고리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인류의 실질적 부모로 모시고 살아갈 때 지난날 우리의 한이 회복될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부모님 재림 메시아 구세주를 환영합니다. 하루속히 통일원리가 전세계에 전파되어 하나님과 인류의 평화의 세계가 도래하길 기원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에덴 동산이 복귀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이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추앙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레고리 2001년 11월 27일. 이어서 6번째 보니페이스란 분인데 이분은 독일인으로 사도로서 위대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영국 출신인데 순교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보니페이스. 이런 날이 올 것을 이미 예전에 계시받은 것 같습니다. 보니페이스는 하나님을 떠난 생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보니페이스의 생활 신조였다. 그래서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 하나만 가지고 살았다. 그런 생애를 가지게 된 동기와 이유가 있었다. 젊은 시절 보니페이스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지 않게 노력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주위에서 여러 차례 목격하면서 인생의 가치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 어느 날 어디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커다란 괴물이 나타났다. 보니페이스는 무척 무서워서 소리치고 도망치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큰 광채가 나를 내리쬐었다. 보니페이스는 무척 평안해지고 안정되어 평온을 찾게 되었다. 그것은 꿈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도 신비로워서 나는 엎드려 기도하였다. 그 광채의 실체가 무엇인가? 누구의 계시인가? 너무도 궁금하여 엎드려 하나님, 이렇게 큰 어려움에서 구해진 광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정성껏 기도했다. 보니페이스의 온몸은 바삭바삭 조여오면서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다. 생전 처음 느끼는 일이라서 무척 놀라웠지만 어찌할지 몰랐다.
그때 나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그것이었다.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면서 나의 온몸은 불덩이가 된 것 같았다. 그 이후 나는 수시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였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 이 지면에서 보니페이스는 젊은 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지니고 오직 외길로 고지식하게 살아왔다. 이것은 큰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결코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일원리는 나를 상당히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다. 지난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관이 무척 부끄럽게 느껴져서 한 구석에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나의 시대적 환경을 볼 때 통일원리의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그 진리의 일부분이라도 알려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나의 체험 속에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무척 부끄럽다. 만약 나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 체험이 없었다면 나의 생애는 상당히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페이스를 찾았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지만 하나님이 인도한 길은 너무도 먼 길이었던 것 같다. 그것이 나를 더욱더 슬프고 안타깝게 한다.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대단히 슬프고 서운하다. 통일원리는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있지만 지금 나는 버림받은 기분을 떨칠 수 없다. 만약 지난날 하나님의 부름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하나님, 보니페이스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싶습니다. 오늘날 통일원리가 틀렸다면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나는 당시의 부름이 지금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다. 문선명 선생님, 메시아 구세주, 인류의 참부모님, 보니페이스의 삶은 어찌 된 것입니까? 오늘날 통일원리는 전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며 인류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괴롭습니다. 문선명 선생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과거 하나님의 부름이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옵니까? 답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지난날처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통일원리는 내세의 길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니페이스는 인생 내세의 방향에 대해서 이토록 세밀하게 지도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체험은 더구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온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가르쳐 주시지 않았고 달리 인도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저의 부족한 모습에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를 모실 자격이 있는지요? 통일원리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지난날의 분부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보니페이스와 같은 자도 구원해 주소서. 괴로운 심정으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니페이스 2001년 11월 28일. 이어서 7. 그레고리 7세 우리 교황님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교황권의 절정을 이룬 교황이 되겠습니다. 교황권 지상주의자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황의 권력을 아주 절대한 분, 그런 세 분 중에 한 분 되겠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으로 유명한 분이었죠. 통일 원리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천하에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라는 사실을 밝힌 것은 인류가 성약시대를 맞아 가장 경탄하고 충격적으로 받아야 할 메시지다. 통일원리는 이처럼 엄청난 사실을 밝혀냈다.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효자 중의 효자로서 전 인류가 가야 할 명명백백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지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시봉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려고
결단한 사람은 수백 수천 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리고 온갖 몸부림을 쳤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을 밝혀낸 사람은 전무하였다.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종교가 사상가, 철학자, 학자도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다. 문선명 선생님은 이처럼 엄청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 뿌리까지 모두 밝혀내셨다. 과연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참부모님이시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인간의 원죄를 밝혔고 인간의 내세까지 확실하게 밝혔다. 만약 어떤 종교 지도자, 철학자 등이 통일 원리를 엮어냈다면 나 그레고리는 그 역시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통일 원리는 분명히 인간의 지성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천지만물의 모든 존재물은 예외 없이 통일 원리에 적용될 것이다. 그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통일 원리를 통해서 인격 변화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 원리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천하에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여러 차원의 성직자들은 자신의 성도들의 내세 구원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한 인간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혼의 구원은 더욱 소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 않은가?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데 통일원리는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의 이중적 존재를 설명하면서 명석판명한 논리적 준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귀하고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인간의 내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밝히지 못했다. 지상에서 바르게 살면 영혼은 천국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막연한 추측이 전부였을 뿐이다. 그러나 통일원리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히 설정해 주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인생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인류가 달려가야 할 목적지를 알았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가. 지금까지 흘러온 복귀 섭리 역사를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말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재림 메시아 문선명 선생님을 보내셨다.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신 하나님은 재림 메시아로 보낸 문선명 선생님의 십자가는 상상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인간보다 엄청난 고난과 순환을 참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자. 동시성 시대의 흐름을 보라. 책임 못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가. 이제 마지막 성약 시대를 열고 가셔야 할 하나님은 초조한 시간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의 정도를 숙여는 모습으로 따르자. 나 그레고리는 개인의 아픔도 미련도 후회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대흐름 앞에 개인의 아픔 정도는 넘겨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루속히 전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근본 뜻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총진력하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평화로운 에덴 동산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인류의 참부모님 메시아 재림주님을 모시고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통일원리가 절대 필요하므로 우리는 통일원리를 무장하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외칠 시대는 이미 지났다. 오직 하나님주의로 인류를 통일하자. 가디즘.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과 진리의 길로 하나 되자. 뭉치자. 그것이 전세계 인류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우리 인류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것처럼 전쟁과 투쟁은 인류를 멸망의 길,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류 시조를 타락케 한 사탄이 원하는 길이다. 전쟁은 사탄이 좋아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심부름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통일 원리가 대명천지에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매우 우스운꼴이 되고 말 것이다. 어느 지도자든 인류 문제 해결에 무력을 사용하면 그는 반드시 망하고 만다. 그에겐 흥할 길이 없다. 멸망과 파멸뿐이다. 무력 사용하면 파멸하는 거야. 망해.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그 길의 배후를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릇된 생각과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 통일 원리는 인종, 종교, 사상을 초월하여 인류를 구원해 줄 엄청난 진리이다. 전 인류는 이 진리 앞에 하루속히 하나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먼 훗날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모여서 기쁨의 잔치를 벌여보자. 문선명 선생님, 전 인류에게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그레고리 7세 2001년 11월 29일. 이어서 보니페이스 8세란 분인데, 이분도 교황인데 교황권의 절정을 이룬 교황이 되겠습니다. 교황권 지상주의자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 교황권이 절정을 이루면 좀 좋은 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기억을 하는 데는 좋지만 또 다른 데 많이 간섭해 가지고 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교황권이 절정에 이룬 교황 세 분 중에 또 한 분, 보니페이스 8세.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소감을 발표하였으므로 죄송하오나 보니페이스 8세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문선명 선생님께 부탁의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서두의 말씀을 꺼내면서 가정적 사회 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얻고 원죄도 청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참부모 문선명 선생님, 보니페이스 8세가 선생님께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감탄하여 무슨 말씀을 먼저 올려야 할지 모르겠사오나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기에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보니페이스 8세가 교황으로서 먼저 통일 원리를 밝혀내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밝혀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수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시대적으로 볼 때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위한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고수하고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수도자들이 통일 원리를 듣고 인생과 역사의 방향을 잘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생각도 봅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부모님이시니 교황도 당신의 자식이 되지요. 그러니 자식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소서. 제가 소감을 미루고 선생님께 글을 올리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 원리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 시대의 구세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구하는 책이요. 통일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통일 원리를 통하여 인생의 방향성도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수도자들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 원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실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가정적 사위 기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수도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보니페이스는 통일 원리를 듣고 있는 순간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이미 천상에서 시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니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요? 문선명 선생님, 수도자들의 일생을 잘 아시지요? 통일 원리에 의하면 수도자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는 차치할지라도 그건 제쳐 두고라도 천국으로 가는 관문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될 수밖에 없으니 혼자 살다 가신 분들이니까 가정적 사익에 못 이루어서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억울한 심정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욕심이거나 사심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겠습니다. 우리 수도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소서. 축복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지상에서나 천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약시대 통일 원리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저희들도 시대적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반 사람들이 먹고 입고 집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자체를 수도자들도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본인의 신앙하면서 지상 사람들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이분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절대 모시기 위해서 혼자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절대 모심의 길에 충실한다고 자부했던 것이 이제 새 진리를 알고 보니 그것만으로서 충분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고서도 어려운 길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시의 진리의 기준은 개인적 삶의 모든 패러다임을 버릴지라도 오직 절대자를 섬기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연을 하소연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변명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인류 메시아 구세주 재림 주님, 수많은 수도자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가정적 사회 기도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언제도 청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서 수도 생활에 전념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체내에서 흐르는 타락의 혈통은 스스로 청산할 수 없음을 통일 원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 보니페이스 8세의 부탁이 무엇인가를 아시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연의 인간 모습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으니 해결하여 주소서. 지상에서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생활하시는 선생의 모습을 잘 알지만 저희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 간청하고 간청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자격을 얻고 싶습니다. 메시아의 자리에 등극하시기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너무도 많은 옥고 고난, 순환,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너무도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생애를 알고 보니 수도자의 길이 너무도 평안하고 안일했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들의 가슴이 무척 아픕니다. 저희들은 수도자의 삶 자체를 고집하다가 인류 평화 실현의 궁극적인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자격을 하루속히 얻고 싶습니다. 이것은 보니페이스 8세의 외람된 부탁만은 않을 것이옵니다. 모두가 다 그래. 죄송하오나 부탁드립니다. 보니페이스 8세 2001년 11월 29일. 아주 간절한 참 부탁의 말씀을 우리 참 아버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번째, 이노센트라고 쓴 이노센트 3세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교황인데 교황권의 절정을 이룬 교황 지상주의자 세 분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교황은 태양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는 달과 같은 존재를 하면서 교황권을 아주 참 크게 이룬 분입니다. 통일 원리를 중심하고 모든 수도자들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먼저 교황을 대표하여 문선명 선생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문선명 선생님 만세, 메시아 구세주 만세, 인류의 참부모님 만세를 힘차게 불러봅니다. 우리들은 메시아 구세주인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을 모시고 통일 원리와 통일 사상을 철저히 공부하여 세계평화 구현의 통일운동에 적극 활동하여 참여할 것을 결의합니다. 교황이나 수도자들 뿐만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통일 원리를 배워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명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 원리를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둘째, 혈통 문제를 정확히 알고 원죄를 청산해야 한다. 셋째, 인간의 종착지인 내세, 영계죠. 내세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상당히 자세하고 세밀하게 새로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통일 원리는 전 인류가 하루속히 빨리 익혀야 할 진리이다. 그래야 전 인류는 하나님의 사상으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잘못 흘러온 역사의 방향을 바로잡아 본연의 땅 에덴 동산에 평화의 씨를 심어서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름길일 것이다.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이 지금 고령이시니 연세가 많아요. 지상의 모든 수도자들은 종단의 담벽을 활짝 열고 문선명 선생님의 말씀에 적극 협조하며 적극 따라야 한다. 지금은 성약 시대이다. 시대의 흐름과 방향을 똑바로 알아 신앙의 바른 길로 가기를 바란다. 성약 시대가 도래하였는데 신구약 시대의 사상에만 연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먼 거리에 계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도자들은 들으시오. 분명히 들으시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 천주님을 바로 알아야 하오. 그리고 우리 수도자의 자세도 바르게 정립해야 하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내세도 바로 알아야 하오. 이 점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라오. 통일원리와 문수면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이 가지 않고 의심이 날지라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통일운동에 참여해 보시오. 인간의 흥망성쇠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소. 우주의 주인공 하나님에 관한 근본 문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려졌던 것이요. 문선명 선생님은 이 우주의 근본 문제로부터 천주에 숨겨진 천비를 밝혀내셨소. 나는 교황으로서 천상에서 먼저 배운 통일원리를 소개하오니 부디 모든 수도자들의 자세가 통일원리를 중심하고 새롭게 바뀌어졌으면 하오. 문선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노선트 3세 2001년 11월 30일. 이어서 10번째 존 후스, 얀 후스라고도 하는 분인데 이분은 유명한 종교개혁가요. 프라 대학의 신학 교수였었고 순교하신 분이 되시겠습니다. 아주 청빈 생활을 즐기신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하신 분도 되는 분인데 아주 훌륭하신 우리 종교개혁가 존 얀 후스라는 분.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 또 이것은 감히 인간이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창조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천지 만물을 마음껏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지금 지상에는 수많은 과학자, 물리학자와 화학자와 생태계의 연구학자 등이 있겠지만 그들의 어느 누구도 천지 만물의 조화로움과 운행을 창조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참사랑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천지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라는 숙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숙명적인 관계는 변경 불가. 존 후스가 통일 원리를 청강한 후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대목이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낮이 되면 밝은 태양이 뜨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운행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극히 평범한 이치로 알고 있다. 그러나 피조세계의 존재와 운행에 대해서 지극히 적은 일부분일지라도 그 변화에 관심을 가져보라. 인간의 두뇌와 지성으로 그들의 존재와 운동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인간의 지성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변화를 발견할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솜씨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부모라는 점에 대해 상상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은 인간이 감히 상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 존 후스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도 놀랐던 것이다. 그 외의 여러 부분도 경탄에 맞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존 후스는 신학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명할 수 없었던 문제점들을 적잖게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입장에서 신학을 다시 연구하면 그 문제점들이 바르게 해결될 것 같다. 성경 내용이 왜 그렇게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것인가 짜증도 났었지만 이제 성경 문제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성경에는 근본 문제를 덮어두고 결과만 가지고 기록한 것이 너무도 많다. 숨겨진 비화를 모르고 결과만 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니 정답이 나올 수 없었다. 그리고 성경의 문제풀이의 기준에 따라 종교적 벽이 생겼고 교파와 종파가 갈라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아마 여러 교파나 종파의 교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주제 아래 통일원리 세미나를 가진다면 서로 쳐다보고 웃고 말 것이다. 우주가 둥글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 모퉁이에서 이모저모를 본 결과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모든 신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지면 신간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모든 신앙인들이 근본을 몰랐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고 저럴 수도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둥근 우주를 한 측면에서만 보아왔다면 이제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서 맨 꼭대기 공중에서 우주를 내렸다 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우주는 둥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통일원리도 바로 그럴 것이다. 존 후스는 통일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통일원리는 통일원리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통일원리는 모든 걸 통일해요. 이것이 존 후스의 마지막 결론이다. 통일원리는 모든 것의 통일을 제시하고 있다. 우주의 권원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종교 통일, 사상 통일 등 모든 것이 통일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나라마다 민족마다 종교적 차이, 사상적 차이, 문화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 인류가 하나님주의를 중심하고 살아가면 여러 차원의 차이는 점차 통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곳 세미나 강사들은 문서면 선생님은 성약시대의 메시아로 오셨다고 가르치고 있다. 통일원리를 청강한 사람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메시아요, 구세주요, 참부모이시다. 지금까지 위인들, 성인들, 그리고 세계적인 명망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출연하였다. 그러나 내세 문제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밝힌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원수명 선생님은 이런 문제들을 분명하게 밝혔으니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가 아니라고 누가 부정하겠는가. 그분은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임에 틀림없다. 문수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환영하며 축하와 만만세를 올리옵니다. 존 후스 2001년 11월 20일. 이어서 11번째 필립 멜랑히톤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종교개혁가요. 루트와 더불어서 루트의 복음가는 신학자요 개혁가입니다. 독일인인데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가 필립 멜랑히톤 이분이 되겠습니다. 멜랑히톤. 너무도 자명한 통일원리 앞에 아니다라고 반기를 들 수도 없지만 섣불리 오케이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제목인데요. 통일원리의 근본 사상은 모든 사상과 종교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진리이다. 통일사상은 전 인류의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는 수많은 교파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들 하나로 통일되기까지 여러가지 고통과 순환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하나의 교단이 생길 때마다 교단의 책임자는 나름대로 수많은 기도와 몸부림 그리고 생사를 걸어놓고 교단을 창립했을 것이다. 어느 교단이든 얼렁뚱딱 창립된 교단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통일원리는 대단히 조직적이요 체계적인 이론으로 인간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통일원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통일원리는 너무도 위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금세 수용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위대한 진리일수록 더욱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은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는가. 나 필립 멜랑히톤은
통일 원리의 전반적인 이론을 듣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적지 않은 고민을 하였다. 너무도 자명한 통일 원리 앞에 아니다라고 반기를 들 수도 없지만 섣불리 오케이 라고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개인적 자존심 때문일 것이다. 통일 원리를 놓고 조용히 자문해 볼 때 그것은 개혁의 정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 원리의 여러 주제에 대하여 자세히 기도해 보고 싶었다. 문선명 선생님은 종교개혁가도 아니시며 인간의 세엄분이 아님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통일 원리의 한 대목을 듣고 끝날 때 통일 원리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이론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여러 가지 역사적 비화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갈등이 나를 무척 괴롭히고 있다. 기존의 이론을 새로운 이론으로 개혁하고 혁명할 때 기존의 이론의 대안을 제시하여야만 혁명도 개혁도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강의 제목이 바뀔 때마다 앞 문제의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지 않으니 계속 자존심만 남게 된다. 이것이 나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한다. 그리고 한결같은 계획성과 치밀성 아래 하나님의 섭리가 경륜되고 있는 것 같다. 여한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섭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집념, 섭리적 인물들을 찾기 위해서 수천 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 모든 것이 경이로울 뿐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수많은 섭리적 인물들 중에서 성약시대의 최종적인 인물로 등장하셨다.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님, 참부모님으로 등장하셨다. 이것은 통일 원리의 결정체이다. 모든 인류는 이 어른을 모시고 따라야 한다. 이것이 인류의 결론이다. 필립 멜랑히도는 사나이답게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를 자문자답해 보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존심이 발부둥 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새가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고 파닥파닥 발부둥 치는 것과 같은 심정이다. 문선명 선생님, 필립 멜랑히돈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나는 지독한 자존심, 일종의 사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되고 올바른 정도의 길을 가르치는 통일 원리는 결국 필립 멜랑히돈을 굴복시키고 말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님, 지금 나의 심정은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사나이다운 용장의 모습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참자녀의 자리를 향하여 돌진하는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자신의 내적 갈등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 기다림이 길지 않도록 메시아 문선명 선생님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필립 멜랑히돈 2001년 12월 1일. 원리 말씀을 듣고 갈등하는 심정을 보내주셨고요. 12번째, 이번 시간에는 에라스무스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인문주의자로 알려져 있네요. 인문주의자,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자, 휴머니즘이라는 얘기죠. 성직자죠. 또 신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에라스무스. 이제 뚜렷한 지도자, 뚜렷한 방향, 확실한 목표가 결정되었으니 두려워하고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제목. 예수님의 부활 이후 기독교의 역사는 급변하게 하나님을 모시려는 자세로 바뀌어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참된 신앙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일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였다. 그 외 기독교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신간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는 물론 다른 종교에 있었어도 교파와 종파가 수없이 분열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파들의 궁극적 목적은 한결같이 선하게 사는 데 있다. 선하게 살면 내세에 좋은 곳으로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진리이며 모든 교파의 지도자들이 찾아낸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선을 추구하는 추구욕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무도 내세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본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잘 살면 천국으로 간다, 잘못 살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으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 가난하여 불편할지라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안할 것이다. 이런 관념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왜 이런 관념을 갖고 살아야 했던가? 오늘날 통일 원리를 듣고서 이 문제가 해명되었다. 태초부터 인간에겐 영원히 함께 모시고 살아야 할 부모,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로 살았던 것이다. 고아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부모를 그리워하고 찾아야 한다는 심리가 고아에게 남아져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신의 추구욕이 항상 잠재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잘 살면 천국으로 가고 잘못 살면 지옥으로 간다는 막연한 꿈이 인류 역사를 통해 전수되었던 것이다. 통일론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규명해 주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인체와 육신의 이중구조를 설명하면서 내세 문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영원한 곳으로 가서 살아야 할 방향과 뚜렷한 목표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었으니 통일원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인간이 살아갈 방법도 통일원리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가 가야 할 길 앞에 인도자까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제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뚜렷한 지도자, 뚜렷한 방향, 확실한 목표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인류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넘어가야 한다.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뿐이다. 그러니 흩어진 수많은 종단들을 하나로 뭉쳐 함께 가야 한다. 지난날 거짓 부모 아래 수많은 자식들이 싸우면서 살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참 부모가 우리 인류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은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인류의 메시아요 구세주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 참 부모님만을 따라만 가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지난날 잡단 사상을 조화롭게 믹서, 이렇게 썩어서 혼합해서 조화롭게 믹서해, 지난날 잡단 사상을 조화롭게 믹서하여 하나님 앞에 값진 선물로 바치자. 그것이 하나 되는 길이다. 인류가 하나 되기 위하여 통일 원리를 주셨다. 통일 사상으로 뭉치면 하나 될 수 있다. 문선명 선생님은 흩어진 모든 인류를 평화의 사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다. 고투하고 계신다. 전 세계 인류는 통일 사상 앞에 감사하며 하나 되어야 할 것이다. 에라스무스는 통일 원리에 대하여 솔직한 소감과 심정을 밝혔다. 감사합니다. 에라스무스 2001년 12월 2일. 이어서 13번째 위대한 종교개혁가죠. 설교가요. 수도자인 사보나롤라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인분인데 이분은 나중에 순교하셨죠. 교수형 당한 다음에 화형을 당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현명한 혁명가의 모습으로 빚어지길. 사보나롤라는 종교개혁자로서 마음의 전쟁을 대단히 억제하며 통일 원리를 청강했다. 나는 혁명가 기질이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는 항상 그것이 꿈틀리기를 그리고 있어서 잠재된 기질을 달래가며 생활해야 할 때가 많았다. 사보나롤라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성경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어느 부분도 석연한 대답이 없어서 마음이 항상 후련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관한 것은
방관할 수 없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세에 대한 것도 궁금해하고 답답했다. 내세란 연결한 인간이 미래에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라는 어떤 확정도 없지 않는가? 그러나 그 문제 역시 항상 저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마음의 한 모퉁이에 그런 문제가 항상 남아져 있었다. 그러기에 성경에 대한 것에 많은 정성을 쏟았다. 그렇지만 확실한 해답은 없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몫을 차지했는지 모른다. 이리저리 갈팡질팡할 때도 많았지만 그 어느 누구에도 그 해답을 받아내지 못했다. 결국 미약한 인간의 두뇌에 의해서 판단할 길이 없으므로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였다. 통일원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해결해 주었다. 그럴 것이다가 그렇다라고 규정되면 그것은 혁명을 일으킬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사보나 욜라는 바람에 나부끼는 헛수아비가 된 꼴이다. 기분이 아주 묘하다.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다. 인간을 새롭게 비교하여 통일원리라는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잠재된 옛것을 송두리째 태우고 씻어내고 긁어내는 모양이다. 겸연짓고 허탈하고 쓰리고 뒤틀리는 야릇한 심경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나 자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 아주 멋진 옷을 입은 사나이가 누더기나 때 묻은 옷을 입은 나에게 와서 그 옷을 버려라, 냄새난다, 아이쿠 고약한 냄새로다 하고 비웃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 나는 일생을 통해 어느 누구에게도 조롱당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무언가 조롱당하는 기분을 느낀다. 이런 나의 심정을 다 토로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원리는 나를 상당히 묘한 구덩이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지나친 나의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다. 도대체 뭘 가지고 나는 그동안 종교교육을 운운했는지 아무리 자문자답해도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 나를 이런 상태로 만든 것은 통일원리의 성공을 의미한다. 통일원리 강사들은 사보나 롤라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강의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지난날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 전력을 다하는 이상야릇한 힘은 오직 통일원리만이 이뤄낼 수 있는 특수한 힘인 것 같다. 문선명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의 자존심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통일원리의 어느 부분에 결함이 있었으면 하는 아주 고약한 마음이 발동합니다. 이것을 억제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무척 듭니다. 나의 마음의 때를 먼저 벗어내면 새로운 힘이 솟아나리라 믿습니다. 통일원리는 사람을 너무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통일원리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새롭게 청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문선명 선생님이 오신 궁극적인 뜻은 재림주님 메시아의 소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 해석된 성경과 잘못 이해한 신관이 혁명가로서의 저의 자존심을 마구 뒤틀어버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관과 내세관을 정립시키는 통일원리를 너무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통일원리 연구에 몰두하여 새롭게 빚어진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재림주님 메시아 앞에 경배 올립니다. 사보나 롤라가 현명한 혁명가의 모습으로 빚어지길 기도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보나 롤라 2001년 12월 3일 14번째, 이어서 스위스의 위대한 종교개혁가 쯔빙글리가 되겠습니다. 쯔빙글리, 이분은 마지막 순교했는데 몸이 4등분이라 갈라져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쯔빙글리 종교개혁가, 스위스의.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을 왜 성경에 밝혀놓지 못했습니까? 통일원리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 부족하지만 쯔빙글리의 마음을 이걸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병 걸리는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인간 삶은 절대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신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은 누구 못지않게 변함없이 관심하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일 원리에서 문수면 선생님께서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류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식입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식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까? 이 점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셨는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라고 밝혀놓은 사실을 찾아볼 수 없습니까? 성경에는 그 사실에 대한 설명도 비슷한 기록마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자, 유명한 기독교의 유명인사, 종단의 책임자, 종교개혁가들이 출연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수많은 교파와 종파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그들 상호간의 적잖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성약시대의 성약 말씀으로서 통일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신약, 구약시대의 신앙인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인간 구원 문제에 대해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쩌병 걸리도 대단히 혼란스럽고 괴롭습니다. 통일 원리, 성약 말씀을 중심하고 신구약 말씀을 통합해 보면 성경의 섭리적 사건은 일관적으로 해명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약 말씀이 대단히 경이로운 진리임이 자명해집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쩌병 걸리는 정의로운 사나이입니다. 문서면 선생님께서 메시아 재림 전임 인류의 참부모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시대의 연대적 흐름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약 구약의 말씀을 신뢰해 온 우리들은 커다란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통일 원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구약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길잡이였던가는 문수면 선생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을 왜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혼란을 일으키며 숨겨오셨는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너무도 가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통일 원리로서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를 통일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참부모님 문서면 선생님께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감내하셔야 할 것이며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종교와 사상의 통일은 그 무엇보다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쩌병 걸리는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통일 원리의 전반적인 해명이 쩌병 걸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선명 선생님 긍휼을 베푸소서. 쩌병 걸리 2001년 12월 3일 편지였고요. 15번째 존 낙스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창시자가 되겠네요. 영국의 유명한 종교개혁가 존 낙스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통일 원리를 들어보니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을 느낀다. 종교의 길은 선을 추구하는 길이요. 선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삼라만상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찾고 있는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 부모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름이 한 분이라니까 그 이름 고치면 안 돼요. 가정 명세에 하늘 부모님 그 하나님을 도로 갖다 놔야 돼.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을 주신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든 비신앙이든 누구나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기본 자세를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대체로 죄를 지으면 그리고 악하게 살면 괴로워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일생 동안 존 낙스는 이 사실에 대하여 고민하고 책도 읽어가면서 인간 삶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여하였다.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지만
그것 자체는 존 낙스에게 나름대로 매우 보람있는 생활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통일 원리는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고 가르치고 있다. 존 낙스는 창조주는 부모이다 라는 명제를 감히 설정해 보지도 못했고 설정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모이다. 그것은 너무도 엄청난 것이지만 한편 너무도 건방지고 오만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은 통일원리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밝혀졌다고 했다. 통일원리의 모든 내용은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러나 뒤늦게 통일원리를 받아들인 존 낙스에 있어서 그것이 새 진리라 할지라도 자존심이 대단히 상한다.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신앙길에서 온갖 쓴잔을 마셔가며 선택한 신앙의 길이었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한 채 사상통일, 종교통일이라고 외치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앉은 우리들은 얼떨떨하여 모두 멍청이가 되어 입을 벌리고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을 느낀다. 통일원리를 통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날 종교개혁을 일으킨 한 사람으로서 그 심경은 가슴 속에서 파도와 폭우가 함께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무척 억울한 생이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사들은 우리들처럼 고민하지 않았을지라도 좋은 시대 좋은 환경에서 천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은혜. 이 세상에 그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부러워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 좀 넓혀요. 문선명 선생님, 그러한 심정을 느낀 사람들은 존 낙스뿐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 명단에 등재 올라와 있지 않는 인사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통일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청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통일을 청강했는데 감사문을 소감문 보낸 사람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분들이에요. 그들의 표정 또한 이상 야릇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선처하시겠습니까? 메시아, 구세주, 인류의 참부모님, 시대적인 혜택을 입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선처해 주소서. 그리고 통일원리가 인류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으니 인류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참부모님, 참아버님, 우리들을 기다려 주소서. 지금 우리들은 두 갈래의 마음으로 갈라져 갈등 대립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것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통일원리를 따라갈 것이냐, 갈등할 때. 통일원리가 제시한 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참부모님, 우리들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감사합니다. 존 낙스, 2001년 12월 4일. 이어서 16번째, 토마스 그랜머라는 영국의 종교개혁가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사상가요,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은 캔터베리 대주교를 역임하신 분인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전부 다 천주교를 개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은 적 그리스도라고 막 주장했던 분인데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가입니다. 화형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 이것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요 복음이다. 모든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선하게 살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선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뀐 것이 교파 분열인 것이다. 토마스 그랜머는 하나님에 관해서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은 어느 누구도 알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무조건적이다. 여기는 어떤 이유도 없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모시게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토마스 그랜머의 잘못된 생각이었을까? 오늘날 통일원리는 가감하게 하나님을 밝혔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고 밝혔다. 토마스 그랜머는 그것을 무척 생각했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주제를 중점으로 생각했다. 통일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문선명 선생님이 밝혀내신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냥 스쳐버리고 말 것인가를 생각했다. 나 토마스는 여러 측면으로 통일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통일 원리는 모든 인간이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밝힐 수가 없다. 그것은 틀림없는 계시라고 확신한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기 때문에 인간 삶의 방향을 책임지셨다. 인도하셨다. 우주 만물 창조 이후 인간 시조의 실수로 말미암아 타락된 에덴 동산을 본연의 세계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시대마다 새로운 중심 인물을 세우시고 동시성 섭리를 재반복하고 복귀 섭리를 경륜해 나오신 것이다. 그것은 인간에겐 너무도 치명적인 고통이었고 너무도 긴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참고 기다려 오셨던 것이다. 통일 원리는 너무도 엄청난 내용을 인간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 이것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선물이요 복음이다. 토마스 그랜머는 하나님에 관한 것은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지극히 무지했던 지난날의 신앙에 대하여 무척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문서명 선생님은 인류의 메시아, 인류의 참부모이심을, 문서명 선생님이 인류의 참부모요. 동시성 시대의 중심 인물의 행적을 볼 때 확신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찾고 분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섭리 역사의 중심 인물들의 사명을 볼 때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외 통일 원리의 복귀 섭리 역사는 대단히 신명성이 있다. 다만 우리 시대의 토마스 그린머의 시대에 전혀 혜택을 입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러나 새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아쉬움에 연연하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산할 것이다. 그리고 문서명 선생님의 말씀과 교시, 즉 통일 원리를 굳게 붙들 것이다. 그리하여 참되고 올바른 개혁자의 모습을 갖추고 다시 출발할 것이다. 토마스 그랜머의 체면을 세울 것을 약속한다. 문선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토마스 그랜머 2001년 12월 5일